동영상을 눌렀는데 그 앞에 거 다 사라진 거예요? 예. 앞에 게? 예. 아, 거기서 멈췄겠지. 녹화는 됐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의 영적 안식세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조증에 걸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스스로 조절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생명과 평강이 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적 불구자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펴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게 이름하여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지킨다는 게 바로 성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일, 기독교인의 생명 아닙니까? 그 주일 가운데도 예배,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연히 영적 안식 세계에 들어오면 주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기뻐하는 일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애는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자세가 뭐예요? 목사들과 기독교인의 자세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위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져서 자기 입에 착 물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힘을 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참 이렇게 무책임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실 건데, 물론 알아서 해 주시죠.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심판 머리통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제일 먼저 그런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는 걸 알아요. 왜?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선한 일 행하라고 그랬더니 선한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 특히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가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주변에 이방 민족 들어다가 신나게 패버리지요. 복소리 나게 패버려요. 그냥 복소리 나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무조건 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진노의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 이게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좌와 같이 또 몸의 불구자와 같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영적으로는 큰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영한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보다 귀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바로 이것은 영적 아신과 영적 자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계대가 수천 대까지 계승되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병신다리가 효자 아들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병신이란 말 쓰면은 좀 멋이게 하니까 거시기 하게 이걸 장애다리가, 아니 지체장애, 지체장애 다리가 효자보다 낫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시시때때로 그냥 밤중이든 새벽이든 그냥 아이고 나 화장실 가고 싶다, 나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 시시때때로 이러면 일일이 다 데려다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요새 요양사 가운데도 그냥 어떤 할머니가 그냥 밤새 그냥 화장실로 등날라나 하니까 죽겠다고 그냥 못하겠다고 손발 다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잠 좀 자야겠는데 그냥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신다리가 효자들보다 낫다는 말이, 차라리 내 이 발에 장애가 있어갖고 불편하더라도 새벽이나 밤에나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다리 쩔뚝이면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은 그렇게 뭐라도 이렇게 못 쓰는 다리라도 옆에 있으면 질질 끌고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만 건강하게 해주어도 효자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다들 뭐라 그래? 아이고 저 노인 양반 왜 안 돌아가시나 이러잖아요. 그냥 이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나오죠.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막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 이 육신의 연약함이 저절로 그냥 막 그렇게 나오죠. 아이고 왜 빨리 안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온몸을 건강케 해주신 것은 효자 10명보다 나온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그래도 지팡이 짚으면서라도 아니면 질질 끌고서라도 갈 수 있다면 효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디모데나 디도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은 믿음의 자녀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심지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을 주시죠. 까마귀가 먹이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원래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유사시에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육신의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있어봐요. 어느 어떤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어느 부모가 자식놈들하고 자식놈이 대깨문이라 자식놈하고 대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먹는지.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걸 돈 몇 푼 준다고 그래도 잘한다고 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아니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오죽하면 부모가 돼갖고 자기 자녀하고 다투고 나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겠어요. 이건 없는 게 낫죠. 그런 자녀는 없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아무튼 우리 육신의 자녀에 너무 목매면 안 돼. 영적인 자녀로 돌아오지 못할 자녀는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인의 조상이 믿음을 잘 지켜왔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흔들거리고 있지만서도 아직은 여전히 소수의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탱되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 노인들에 대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나라가 잘 살면은 복지 정책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그 요소가 그 복지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기들의 그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부하잖아요. 또 그쪽으로 또 세금을 쓰더라도 다 찬성하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복지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비도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생활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우리로 말하면 기초 뭐 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도 헐값에 주고 병원은 무료로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나라가 잘 살아야 이런 혜택이 있지. 처음에 그냥 표 받으려고 돈 풀었다가는 나라 거지가 돼가지고 복지 혜택은커녕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지는 겁니다.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는 쓰레기통 뒤져도 먹을 만한 게 없죠. 우리 부자 아파트 쪽에서 버리는 물건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서 버리는 물건하고 딱 비교해 보면, 부자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써도 될 만한 거 많잖아요. 그냥 컴퓨터도 어떤 거 보면은 뭐 조금 써도 그냥 뭐 벗어 버리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아파트에서는 진짜 쓰레기만 나오는 거죠. 나라가 잘 살면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일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세상에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달란트가 다른데 어떻게 평등해요? 인격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대화는 인격만 평등이지, 기타 모든 이런 것은 자기 학기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받는 거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 내면 더 많은 보수 받는 거예요. 요만한 반도체 했는데 이게 몇백만 원인데 힘들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건 몇십만 원밖에 안 돼. 이건 너무하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값어치가 훨씬 많이 되니까 그만큼 많이 대우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인격에 의한 평등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각자의 그 능력에 맞게 주어지는 겁니다. 형평성의 원리죠, 그게. 일 안 하는 놈한테 100만 원 주고 열심히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이 6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자, 이러면 그 나라 제대로 된 거예요? 망할 나라죠. 일 안 하는 놈들에게 돈을 줘.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들 꼬시고 있잖아요. 자꾸 일 안 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돈 주겠다고 이러니 이건 망할 징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없는 것만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잘 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찾아 나가면 주일 잘 지키고 언약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을 굳게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을 주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름까지,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은 실제로 자녀 있는 자보다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니까 무슨 이게 다 식품의 영양인지 장기간에 걸친 무슨 유전자 식품의 영양인지 뭔지 몰라도 요새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애를 써서 뭐 시험관 뭐 이렇게 되지?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흔히 뭐 젊은 사람들 능력이 아직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우리 뭐 그냥 뭐 편하게 먹고 살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자녀가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라도 낳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가질 때에도 실망할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많이 가지라고 기회 주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만 잘 지켜나가면은 실제로 자녀는 많은데 쓸모있는 자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죠. 자녀는 많은데 부모는 저기 어디 요양원 같은데 그냥 쟤네들 쓰는 말로 확 쳐박아 놓고 나 몰라라. 서로 그냥 자녀들이 많으니까 형이 가서 해. 동생 네가 가서 해. 다 미루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많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나 몰라라. 그러니까 요새 노인네들 보고 뭐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요거 갖고 있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돈 한 푼도 없는데도 그 며느리 잘 부려먹은 게 있죠. 자녀들 보면은 다 마치 뭐 있는 것 같이 여기 자기 자리 이쪽에 뭐가 있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다 남겨준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냥 모든 자녀들이 아이고 그냥 그렇게 잘 섬겼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대에 부풀고 그렇고 그 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제 이 오늘날엔 사실 부모도 있어야 대접받고 뭐 그런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믿음 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5계명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음 잘 지키면 생명의 세계에서 즐거움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자녀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영적인 복이 더욱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에 하나님께서 참여에게 참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 굳게 잡으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함께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케 해주겠다. 육신의 자녀는 절대 이렇게 못해주죠. 그러므로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한 영적 세계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없더라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무슨 자녀를 많이 낳아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도록 전도하는 데 힘을 쓰면은 바울 사도 같이 결혼 안 해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의 불구에 대해서 고자라는 단어를 써서 고자도 뭐하라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또 6절 8절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너를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네, 한마디로 이방인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네 번째,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성사로 인도해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난 그래도 믿음이 있어 아무리 외쳐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 거룩히 안 지키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믿음 못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면 제일 먼저 주일을 잘 지켜야 되죠. 주일부터 잘 지켜야지 직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중직을 갖게 되죠. 더구나 또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신앙의 덕이 있어야 되죠. 인덕은 물론이거니와 신덕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가리키고 신약시대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노소 유무식 차별이 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계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이 이제 도래해야 되겠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든지 교회를 허물면 마귀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날뛰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돼요. 에이 뭐 예배당도 조그맣고 볼품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당인 겁니다. 예배당은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비를 피할 수 있고 강한 해를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디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의 이 마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거하는 이 전을 내 스스로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파괴할 수 없어요. 이 물질로 지은 이 예배당도 함부로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몸을 두들겨 부신다? 이게 자살이라는 거죠. 자살.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일종의 그 영장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장 그 제도가 있잖아요. 영장이 없으면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친 것들이 뭐 행정명령이라고 감히 교회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들어오죠. 막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고 그냥 막 이거 완전히 유린하는 겁니다. 이거. 헌법 유린이에요. 먼저 여기 좀 조사할 일이 있다 뭐 한다면 영장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광화문에서 이쪽에 기자회견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막 나와서 막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변호사 같은데 이 완전히 영장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감히 교회에 무조건 들어와? 막 들어와서 사진 찍고 그냥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막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순진해서 그냥 관에서 하는 거예요 하면 그냥 이상하게 또 그냥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경찰들도 법인 잡을 때 미란다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경찰이 불법 행위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경찰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저거 두들겨 패 때를 죽일 놈이라도 일단 확 수갑 채우기 전에 먼저 미란다 원칙을 막 외치잖아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 예배당, 이것은 함부로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운동권들이 말하는 서슬이 시끄러운 군사정권 시절에도 예배당 이런 데 함부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동권 출신 요놈들이 정권 잡으니까 완전히 앞면에 철판도 그런 철판이 없잖아요. 이놈들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귀한 교회를 저 마귀 새끼들에게 내줄 수 없어요. 마귀 새끼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가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예배드려야 한다고 외치자. 전도사도 외쳐요. 근데 목사가 그냥 몸살려가지고 안 들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교회죠. 그거. 하나님이 죽은 예배당 아니야 이거. 적들이 와서 유린하는데도 저항하나 못하고, 우리가 저항하는 건 뭐라고 그러든 예배 드리는 게 저항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저항이, 우리가 힘써서 그냥 같이 두들겨 패고 하는 게 저항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저항은 마음대로 해라, 우린 그래도 예배 드린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다 불러 주셔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모아서 경배드리도록 하는데, 이것을 방해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에서 어긋난 길 가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교통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8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본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는 즉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 말합니다. 유다인들. 그러니까 이 예언은 110년 앞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정작 그때 BC 586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그들이 바로 본 백성이라는 겁니다. 본 백성. 근데 본 백성의 백성은 유다 백성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 다시 또 회복된 때 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9절 12절 파수꾼들이 소경이 되고 잠자고 있다. 그럴 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책망받아 마땅한 거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어디 적진 침투 특히 이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도하는 자가 잘못하면 그 팀원이 다 그냥 몰살당하잖아요. 그냥 적진에 이제 뭘 임무 수행하러 들어갈 때 얼뛰기 같은 자가 만약 거기 지도자라면은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도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누굴 세우느냐에 따라서 망하고 흥하잖아요. 오전에 그 쇠퇴하던 아수르가 디그라빌레셀 그 왕이 딱 즉위하면서 쇠퇴하던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그냥 주변의 나라를 갖다 모조리 다 정복해 나가는 일이 생겨나요. 또 애굽에 또 25왕조를 창시한 샤바코도 그냥 애굽을 또 그냥 쫙 통일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치하고.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 베네수엘라가 저 지도자 벤처리 차베스인가 하는 거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 망했잖아요. 그냥. 나라 망했어. 그 백성들이 뽑았다는 거 역시 이미 돈으로 그냥 이 정부에서 주는 돈에 그냥 이미 그냥 뇌가 팔린 국민들이 그냥 또 우리 준다니까 저 마두로 또 찍자요. 그 마두로가 된 거예요. 이게 마두로가 돼서는 안 될 만큼 나라가 망했는데도 또 마두로를 택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이놈들이 내년 대선 앞두고 마구제비로 돈을 푼다는 거 볼 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도 어떻게 된 게 돈 앞엔 장사가 없어. 이게 물론 조작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그 몇십 프로가 지지한다는 그런 엉터리 통계에 보면은 그 역시 지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우리 모두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 잘못 세우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그러한 일을 오늘날에는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을 더 강하게 할 때가 있고 왕과 제사장 역을 강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선지자 역을 강하게 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복 받아라 이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미 다 망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뭔 놈의 복을 받아? 가장 중요한 게 정치체제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등한시하면은 그런 바보 멍청이 목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면 왜 지도 왜 가서 투표를 해? 투표하면 안 되지. 정치가
이 지배 구조물로 보면 기초이 기초. 기초가 잘못되면 위에 아무리 사회, 복지, 교육 이거 아무리 해놔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못 깨닫고 우리는 차별금지법만 생각한다. 예배 회복만 생각한다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배도 회복되고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돼? 잘못된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각 다방면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공격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보면은 배 중에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궁극의 그 기본적인 것이 이 정치인데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기초를 튼튼히 해놔야 위가 다 서는 건데 이 바보 멍청이들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보면. 되게 혼자 경건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 9절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절 10절에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아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그냥 다 잡아먹어라 이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의 짐승들과 산림 중에 짐승들은 무섭고 사나운 이방나라를 말합니다. 무섭고 사나운 적국의 이방나라. 유다의 선지자들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을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방의 사나운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다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늘 깨어서 경성하고 원수가 침입한 것을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경고를 해도 모자른 시대에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저 멍청한 정치인들이 못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 목회자들은 경성하고 깨어 원수 침입한 것을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뭐가 돼? 소경되고 벙어리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었고 잠자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놈들.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 백성을 삼키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 모르게 미국과 중공이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해가지고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것들은 중공과 북한 편에 붙어가지고 병신짓 하고 있잖아. 우린 도리어 이때 정신만 차리면 나중에 저 잃어버린 간도지방 동북 4성 우리 것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데 멍청한 것들이 아이고 시진핑 형님하고 아이고 김정은 황제님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게 그냥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그러면 안 되느니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우리 조선조 때 신하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이 문정권 보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뭐 지당하시옵니다. 문통이 방구 껴도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놈들만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으로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수꾼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단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파수꾼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가가 민족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모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9장 16절에도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 미친 것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주 교회가 균등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화려한 말로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멍하게 만들어 놓고 꼭 국민들이 모음병에 걸린 것처럼 목류병에 걸린 것처럼 그냥 쭉 멸망의 일인지 모르게 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구덩텅이 안 빠지려고 해도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되어 구덩텅이로 인도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나 인도자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앞길을 밝히보고 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경계병들이죠. 저기 GP나 이런 데서 경계 서는데 그 탈북하는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내 북에서 왔시다 이런 말 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안보도 소경같이 지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파수꾼들이 이리가 들어와도 보지 못하고 경고도 못하는데 어찌된 일이지 오늘날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역자가 경성하여 깨어 악한 일을 밝히보고 교인들에게 경고해줘야 교인들이 미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다고 안 들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 파수꾼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은 세대를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마귀가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누룩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역자가 바로 오지 못하면 도적이나 이에게 양떼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파수꾼이 밝히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계병 세울 때 눈에 이상 있는 자 안 세우잖아요. 군대 갈 때도 다 검사해서 이 교정시력 몇 이상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앞도 잘 안 보이는 사람 경계병으로 세워놓으면 세우나 마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 이래요. 세우나 마나한 자들이 지금 폼 잡고 서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군대에서는 경계병들을 세워가지고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고 막는데 이 경계병이 소경이 돼가지고 보지 못한다고, 아니면 소경이 아닐지라도 자기 임무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잠잠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도 찔리는 게 있죠. 옛날 팀스프리트 훈련 나가가지고 심판관들 그 텐트 쫙 호파고 거기에 다 들어 앉아가지고 이제 침투조가 침투 못하게 이제 방어하는 그 시간인데 무지하게 졸린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런데 너무 졸리니까 에라볼 갔다 하고 그냥 그 와중에서도 혹시나 해서 총을 등어리에 깔고 그 참호 속에서 그냥 들어놓았는데 다행히 침투를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요 앞에는 또 우리 또 앞에는 또 이 수색대들이 이리 진치고 이제 막고 있다는 그런 게 좀 안심이 됐는데, 만약 그 앞에 있는 수색 쪽까지 거기서 졸고 있었다면 우리 다 그냥 팀 스피릿 끝난 거 함께 다 남아나서 나야 돼요.
경계 실패는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경계병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적이 오는 걸 보고 경고할 수가 있겠어요. 밤에 원수가 쳐들어오면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졸음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이제 요새 운전할 때 새벽에 막 정신이 멍해져요. 마치 그 무슨 그 마취약 먹은 것처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그 새벽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어디 들어가서 자다 운전해야지. 좀 멍멍해지는 게 순간 그 정신이 까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러니 이 경계근무 쓰는 사람들 바로 오늘날 영적 파수꾼 목회자들이 영적 소경이 된다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정신 차려 깨어있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쩌면 늦었어요.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우리 말엔 또 늦었다 생각할 때가 또 새로 시작할 때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또 문제는 소경은 아닐지라도 벙어리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개의 본분이 뭡니까? 도적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멍멍멍 해야죠. 그냥 아르르 하고 그냥 짖어야 되죠. 그래서 주인에게 알리는 게 개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개가 벙어리가 되어 짖지 못하면 그 집은 도적 맞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망할 집은 그렇죠. 개도 소리 안 낸다. 이렇게 교육자도 악한 대적이 올 때는 대적이 온다고 경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도적이 오고 이리가 오는 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양들을 물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냥 외치지 못하고 하다가 보면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이 꿈꾸는 자들 왜 이렇게 또 많습니까? 환상에 젖어갖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 좋아하는 자 다 하나같이 세상주의자들, 세상주의로 나가는 자. 찬송가 376장, 구찬송가 376장에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영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면 따라가면 안 돼. 근데 헛된 영화 이 잘못된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 이 역시 꿈꾸는 자입니다. 교육자나 교인들이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다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마치 우리 꿈꾸면은 그 허공을 가는 것 같죠? 저도 꿈속에서 아주 축지법도 쓰고 아주 난리를 친 적이 많아요.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도 사사 날아다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군대 가서 어디 훈련 나가고 이제 술심부름하러 한밤중에 이제 그 막사를 원래 나와가지고 마을로 가려고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그 산들이 되게 눈에 익어. 내가 이거 전에 와봤나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한대야. 아이 참 신기하더라고. 이거 굉장히 낯이 익어요. 그냥 그 산들이. 나도 왕년에 날아다니던 사람이었나. 아무튼 이거 꿈꾸는 자는 그냥 허기질도 모르고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니 뭐 이건 뭐 망하는 일이 뭐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런데다 꿈꾸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지. 목회자들이 이 교육자들이 안일주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목회자들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천하태평이죠. 누가 보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이런 자들 사실은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에 도취돼 가지고 그저 세상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집니다. 우리는 삶과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로서 속여 벙어리게 꿈꾸는 자,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만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래야 됩니다. 왜 무덤에 비석에 이름 새길 때 뭐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새겨요? 아니잖아요. 성도 누구누구 집사, 성도 누구누구 권사, 성도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해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라면 경성업 깨어서 파수꾼의 노릇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11절 12절 씁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몰락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아멘. 이 개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벙어리개, 즉 풀으면 짓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오직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주의 종들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을 배우죠. 탐욕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파수꾼은 파수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물질을 초월하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종인 것입니다. 제가 뭐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진짜 해야 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다 하나같이 일단은 물질로 도와야 할 때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돕고 싶은 데 많은데 이건 뭐 주머니는 휑하고 바람 불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초월하고 자족을 배워서 감사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들이 탐욕만 심한 줄 알았더니 몰각한 목자들이라고까지 책망됐습니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즉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시편 49장 20절, 잠언 29장 1절,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아무 이상 없으면 된다 하고 안일하게 나가다가 예배도 못 드리는 대형 교회들,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목사로서 망하는 길에 탄 겁니다. 망하는 길에 놓인 열차를, 특급 열차를 탄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지금이라도 깨어 일어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 이해했다. 우리는 이 악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의 이 생명인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가 선언을 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진정 앞으로 큰 교회로서 정말 대한민국 교계의 그런 지도자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이미 만들어 줬잖아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감옥 가는 게 두려웠나 보죠. 우리 예전에 속한 목사들은 서로 감옥 가기를 자처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 운영 금지라는 그 딱지 왜 안 날라오냐는 거. 그런 거 날라오면 축하합니다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개노릇 하는 데다가 몰각한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또 다 자기 길로 돌이킨다고 책망받습니다. 파수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차리는 거예요. 말로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자들이 다 이런 자들입니다. 개와 몰각한 목자들, 자기 길로 돌이키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서로 지들끼리 위로합니다. 뭐라고? 오라 내가 포도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아, 먹자. 앞으로도 오늘처럼 다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12절 말씀은 파수꾼들의 방탕생활을 가리킵니다. 방탕하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책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역자들 가운데 이 방탕한 자들 있죠. 생활적으로 술, 담배 그저 가볍게 하고 그저 세상에 물욕, 정욕 여기에 그냥 도취되고 나가는 자들. 걸핏하면 북한에 여행 핑계대고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 그거 다 뒷조사해 봐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고 갈까? 아주 그냥 미스 북한이 기다리고 있나 보지. 참. 아무튼 이런 자들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이 파수꾼들부터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같이 다 퇴락되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세의 교회들도 교역자들이 타락되어서 교인 전체가 타락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강대상이 타락하면, 신학교의 강단이 타락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교인이 먼저 타락하지 않아요. 신학생이 먼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타락해가지고 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당장 눈앞에 차고 넘치니까 아이고 오늘도 즐겁게 술 한잔 먹고 놀자.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거 뭐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다가 배짱이 같이 된 거죠. 이들이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고 이렇게 그냥 먹자판이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하고 방탕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방탕생활이 계속될 줄 알고 나가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교역자나 성도들이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 앞으로 이 정치방역을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어떤 결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 광운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거죠. 이건 깨져야 될 겁니다. 왜? 거짓 방역입니다. 어떻게 된 게 검사하는 사람 수는 안 밝히고 확진자만. 이 검사하는 사람과 확진자의 비율이 거의 같아요. 여기 조금 검사하면 조금 나오고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고 2,000명까지 목표 달아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이 하면 나오죠. 그렇게. 그러나 그 비율, 확진자의 비율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기 방역이라고 그 순천향대 의대 교수가 그 몇몇 의대 교수들이 이 사기 정치 방역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손영보 그 목사 아들 손영광 그 교수란 공학 박사라는 사람들 데이터를 다 의사들에게 보여줘서 그 의사들이 그래서 이거 사기인데 과학은 과학으로 풀어야지 정치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은 이 사기 방역, 이 정치 방역을 분명히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사는 겁니다. 멍청하게 여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 우리 교회들도 답답하니까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아니 세상 기준을 자꾸 들어요. 우리가 뭐 백화점도 못하냐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자꾸 비교해. 왜? 세상 것들은 그냥 놔두고 우리 교회만 자꾸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세상 걸 비교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보유의 하나님의 업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세상 것들은 간섭 노타치입니다. 노타치.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분노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분노? 비너하스의 의로운 분노. 오늘날 이 비너하스의 의로운 분노가 기독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 이것도 못 느끼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항상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이 신앙 양식 이것이 우리는 족한 줄 알고 방종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이 믿는 일에 분투 노력하고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특히 주일날 이 예배를 생명 내놓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로만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예배를 지킴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경된 파수꾼이다. 도적이 들어와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 같은 그저 꿈이나 꾸고 방탕한 생활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배격해 나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합니다. 517. 510장 찬송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옵소서. 나라의 이루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 일을 원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